오늘 수요 예배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회에 대한 유일한 꿈은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까지 할 정도였지요. 이를 위해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했고, 이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했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는 하나, 즉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됨, 즉 일체성 또는 연합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거룩성 또는 순결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는 일치와 연합, 즉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 증거하고, 17절 이후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의 순수성 또는 순결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가족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공동체이며, 이 하나됨을 위해 5가지 덕목을 지키는 삶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5가지 덕목 중 그 첫째가 겸손입니다. 그 다음이 온유이며, 그리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함과 사랑입니다. 이 5가지를 구술이라고 한다면, 5가지를 꿰는 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사용되는 평안입니다. 사실 이 5가지 덕목과 평안에 매는 줄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들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결국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삶입니다. 줄여서 성화입니다. 성화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품격인 겸손과 온유가 언제나 초두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덕목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한 사랑,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모두가 각각 자기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겸손이란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낫다라는 말은 나보다 한 수 위다, 탁월하다, 능가하다는 인정을 말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인정하지 못하면 자연히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만 많으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지요. 기찻길은 영원히 평행선이기에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치 철로처럼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구부려야 합니다.
기찻길이 만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져 있지요. 서로 허리를 구부리면 하트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싹 트지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로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는 자기를 아는 겸손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특히 록펠러 2세로 알려진 넬슨은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나자 남의 가정 이야기를 파헤쳐서 먹고 사는 기자들이 벌떼처럼 모여와서 아버지 록펠러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가정부와 결혼한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에서 못 살아 미국으로 이민 올 때에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집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며느리네 집안보다 훨씬 형편없는 집이었다고요. 이렇게 말하여 기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며느리는 결혼 후에 대학에 진학했고 온갖 교양을 갖추어 미국 사교계의 큰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겸손이 록펠러 가문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이유였지 않겠습니까? 이 겸손으로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한 것이었고요. 겸손과 온유다움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며 이 덕목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마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해질 때까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해질 때까지 오래 참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나 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오래 참고를 가장 먼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하고 범죄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사람처럼 변하기 힘든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힘든 사람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으며 분열까지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후한무치에 무리한 사람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용서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평안치 못할까요? 악한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때는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기다려줘야 하는데 안 되니까, 용서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선한 사람의 괴로움입니다. 더욱 착한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마음은 용서가 안 되고 성경은 용서를 명하시니 그 가운데서 그 성도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시려고 한 손에는 유대인을 또 한 손에는 이방인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셋이 하나가 되었었지요. 주님과 한 손을 잡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주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물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보장을 받았을지라도
형제들과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사랑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으나 다른 손은 형제의 손을 잡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등을 들리고 한 손은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써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깨어지면 하나됨도 자연스럽게 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신 성령님도 하나요, 부르신 목적도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도 한 분이시요, 이분에 대한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자, 신앙 고백을 통한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이미 다 하나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의 경우에만 둘도 되고 셋도 되지요. 하나님은 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방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모든 종류의 암수였습니다. 하늘에 나는 것, 기는 것, 걷는 것, 뛰는 것,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강한 육식동물, 풀만 먹고서는 초식동물. 가만히 보면 하나도 같은 종류의 동물이 없습니다. 이 서로 전혀 다른 동물들이 홍수가 그칠 때까지 그 배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자기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모두 자신을 남보다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보면 그 구성원이 하나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일본 사람은 외국에 가면 땅을 사고, 중국 사람은 음식점을 세우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먼저 짓는다고 하지요. 외국에 세운 한국 교회는 여러 그 고향에서 온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파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인이고, 어떤 분은 감리교인이고, 어떤 분은 침례교인이고, 어떤 분은 순복음교인이고. 이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교회에 여러 출신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교파라 하더라도 교회가 다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배운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회의만 하면 다툽니다. 다툼거리, 대표적인 다툼거리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선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다르게 배웠거든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식으로만 해주세요. 우리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식으로 안 하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다 옳지요. 누가 더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서로가 양보가 안 되면 둘, 셋으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더욱더 양보가 안 될 때 그때 하나가 깨어지면서 교회도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양보되어야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이런 일치와 양보로 인한 부흥의 소식보다는 분열의 소식이 몇백 배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교회 안에 분열이 가능할까요? 자기가 주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지지 않는 자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 척하고 처음부터 하나가 아닌 사람들이 섞어 있다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 되기를 거부하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운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것은 자기가 주님보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주는 여러 종류의 동물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동물만 모이는 방주입니다. 모두 코끼리이든 아니면 여우이든 아니면 비둘기이든 해야지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모든 동물이 있더라도 모두 나처럼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토끼가 사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독수리가 곰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믿음과 주님은 하나이더라도 믿는 방법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현악을 보면 모든 악기 모양이 다르고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손끝 하나가 모든 것을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지요. 그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이 모두 다른 것들인데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모습이 하나가 되면 조화를 이루면 아름답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은사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성령님의 지휘에 따르면 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다를지라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습관도, 기도하는 습관도, 봉사하는 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은사로 자기의 모습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봉사합니다. 다양성 안에 하나지요. 주 안에 다 같이 있기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함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됨의 열쇠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이외에는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인간들 간의 하나됨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은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지휘봉을 직시하며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 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리가 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청교도 존 버년 목사님이 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인 버년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가족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존 버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다가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사장에게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하마터면 옥사장이 왕 모르게 존 버년에게 선심 쓰려 하다가 큰 코를 다칠 뻔했지요. 그 후에 간수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습니다. 늘 정확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다 아시기에 우리로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혈기와 사랑 없으므로 오래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깨트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품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요. 그러나 이런 큰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시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하여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휘자인 성령님의 지휘에 따를 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딴청하면 바로 불협화음이 납니다. 듣기에 아주 거북합니다. 평안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소극적이거나 반항적이지 말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힘쓰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키다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을 갈라디아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에는 늘 평안이 넘치며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수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